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좀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날 저녁부터 또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여러분이 정성껏 먹을 것을 대접해 주어서 다 낫습니다. 난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자주 부산에 오는데 참 부산만 왔다 오면 얼굴이 아주 그냥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비결을 좀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숙소도 참 편안한 숙소를 주셔서 낮에 공부하고 또 쉬고 또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다른 데서 설교를 교회에서 20분 이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또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분 이상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20분 이상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여기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60분, 90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런데도 여러분이 좀 경청해 주시고 또 뭔가 여러분의 그런 분위기가 저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돼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영성 세미나요, 설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설교의 원형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그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이번에 그 세미나의 그런 주제를 우리의 구원이 뭔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것에 참 신비로운 거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정말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성부의 은총이 와서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또 평강이 주어지면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게 마음이 열리는 어떤 공감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얼마 있다 평화가 주어지고 얼마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 속에 이미 평강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부르심을 들은 모세가 이제 순종하는 광명이 나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감싸서 못 보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틈을 보는 것,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우리 구원의 어떤 증거요, 궁극적인 열매는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공감 속에서 어떤 소리 없는 음성을 다 듣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종했다가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래서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또다시
뭘 찾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찾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명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에 열린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할 때 또 그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또 하나의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다 맡길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서 내 백성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나의 백성과 네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네가 동참하면 내가 네 백성을 인도하리라.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참 어떤 평강 속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돌보라. 그러니까 내 고난당하는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함께하라. 그들의 기쁨과 슬픔과 그들의 죄에 네가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정말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서 계명을 묵상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계명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뜻이요, 또한 계명의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교부들은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층에도 보니까 코이노니아 실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을 또 순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죠? 참 번역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친교 또는 교통 또는 연합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그런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고 또 라틴어로는 코무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라틴어로는 코무니오고 또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합이라고도 많이 하고 친교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것은 참 또 여러 가지 또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에, 내가 너의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 또는 코무니오 또는 교통하는 것 또는 연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의 구원의 상태를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현실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 또는 코무니오라고도 말합니다. 다 동일한 말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쪽에서는 사랑이라고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친교라고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나 혼자만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 마음은 열려서 너에게로 향합니다. 이웃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교 또는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코무니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여러분과 연합할 때 비로소 그 어떤 교제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코무니오나 코니오라는 것은 이것은 연합이라는 말은 둘도 아니지만 뭐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라는 이런 참 신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개념적으로는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교회는 코무니오지 유니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니오라는 것은 합의를 뜻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너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유니화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너와 내가 합일된다면 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코무니오는 내가 너와 연합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합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각 개인들이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깊은 관계에서 분리되진 않지만 그러나 각 개인의 다양성은 존중되는 거예요. 이게 코무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설교도 잘 하시고 아주 온순한 분이 어떤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여지껏 목회를 많이 해봤는데 은혜 받아서 때로는 전세돈 빼다 바친 사람도 있고 또 뭐다 빼다 바친 사람도 있는데 자기 성질 빼다 바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대.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그건 교인이 올바른 거다. 은혜 받았다고 성질 빼다 바치면 어떡해요? 은혜 받으면 우리 성질이 순화가 되고 우리 성질이 심화가 되고 우리 성질이 실현이 돼야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 속에 있으면 비로소 내 성질이 순화가 되고 하지 내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보면 목사님 성질 빼다 안 바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 사람들이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 또는 코이노니아 또는 친교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겠느냐?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가운데서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난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도 내 기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성신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좀 조용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조용한 기도가 깊어지겠죠. 그러나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기도 하죠. 불같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울부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근데 어떤 기도가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은 겁니다. 이 두 기도가 참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또 마리아만 옳은가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만 옳은가요? 아니면 니네 성경 공부할 때 난 니네 먹을 밥 준비할게. 밥 준비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걸까요? 둘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못해. 아니 기도를 안 해. 기도만 하면 그냥 가. 눈만 감으면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기질마다 달라요. 우리 애가 우울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때로는 참 뭔가 일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지 않으면 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의 성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성격을 그의 기질을 아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해서 딱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나가라. 이거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정말 이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는 게 교회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은혜 받으면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기질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 연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보면서 오히려 나의 특성을 더 깊이 심화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교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또 세상에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귐을 나눌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들과 연합할 수가 있을까? 왜? 이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뭐가 되어줘요? 친구가 되어줘라. 그들과 교제하라. 그들과 친교를 나누라. 그들과 연합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친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는 묵상과 성경을 묵상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이런 친교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는 것도 더 깊은 영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와 어떤 이웃이 되어주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내가 너와 삶을 나눠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을 나누길 원치 않습니다. 물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잘 들어주고 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또 어느 누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것 또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고민을, 내 속사정을 누군가 들어줄 길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사정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참 조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마음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과 육의 통일체지 영 따로 육 따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성가들은 얘기합니다. 마음만 나눠서는 마지막 관문을 넘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줘도 그뿐만 아니라 나도 아직 온전한 영성이 이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또 나눠져야 돼요? 내 몸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벌어놓은 재물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을 나눌 때 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를 진정으로 함께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몸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곧 재물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교회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도 함께 나눌 때 내 구원이 깊어지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경제입니다. 부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부는 과연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부란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예?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잠언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그가 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부가 그러나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어쩔 때 그 부가 나눠지지 않고 축적될 때, 그 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부가 축적될 때 우리에게 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주시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부를 나누지 않고 축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영성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걸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온전히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도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참 불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노동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상이지만 이 부가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지 않고 나 홀로 쓰기 위해서 축적되면 이 부가 나에게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이 참 성경과 교부들의 일관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일찍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부를 내 형제와 함께 공유하고 네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비록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이지만 이걸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형제와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2절 읽어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어디까지 읽으셨죠? 10절까지요. 제가 이제 갑자기 노안이 와가지고 보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뭐예요?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죠? 대충 뭐 하는지는 아는데 청직이 이게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 우리는 스튜어디스 하면 이게 그 비행기에서 잘 우리를 안내해주고 돌보는 사람 말하는데 스튜어드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 스튜어드는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에코노미란 말입니다. 에코노미가 뭐죠? 경제. 다 같은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을 청지기 또는 또 에코노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코노미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살리신 행위가 에코노미입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영어로 우리가 그걸 한국말로 경제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이나 청지기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노동으로 내가 벌어놓은 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경제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정된 재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경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살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는 할머니들이 살림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어진 수입으로 남편이 벌어온 거나 내가 번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걸 살림을 해서 이 돈이 참 쓰여야 될 곳에 또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분해줘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생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게 살림이죠. 살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부를 필요한 곳에 주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누는 것은 재물을 나눠서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림. 청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살림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에 의거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참 이 주님의 이런 불의의 제물로 누굴 사겨요? 친구를 사기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제물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쓰는 거다.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한 분이 아주 목소리 크신 분이, 불의 사자 한 분이 일어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크게 목소리 크신 분. 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 가지신 분이요. 네. 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해요? 예? 모든 것을 공용으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또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또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항하는 거네요. 사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어찌 보면 사이비 종교가 제일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다 바쳐. 그러면 교주가 알아서 니네 쓸 거 다 알아서 줄게. 그렇잖아요? 여기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점점 가다 보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눠줄게. 거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오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에 나오는 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미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니까 참 해석을, 그리스 말을 참 해석하는 게 참 미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뭘 의냐면, 이 단어는 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단 한 번에 모두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팔라는 겁니다. 뭐 있을 때마다,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이고 뭐고 다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지금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조금씩 팔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70만 원이 나면 또 팔아서 가죠. 그러니까 계속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집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구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비 종교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누가 어려운 성도 있으면 우리 함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놓읍시다. 누가 어려운데 100만 원인데 우리가 함께 합시다.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이 정말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가 함께 모금합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분은 내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어떻게 쓰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부들이 세운 경제윤리가 뭐냐면 자족과 공유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은 먼저 우리가 자족하도록 우리의 필요에도 필요한 거예요. 내 생활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이 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이 부가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족과 공유라는 말 합니다. 요즘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눠요? 내가 100만 원이 일을 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위해서는 얼마? 그리고 이웃 위해서는 얼마?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은 몇 대 몇으로 나눕니까? 우리 가족 위해서는 80, 또 이웃을 위해서는 20.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교계에서도 청불원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11조를 내고 또 구제헌금을 내고 뭘 내고 나머지는 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11조를 얘기하죠. 또 성경은 또 납세도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나눠라. 이거는 간접적인 나눔이죠.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번 재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목회자와 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고 또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우리의 부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11조뿐만 아니라 다 나누라고 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도 말하는데 또 어떤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세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요. 어떤 때는 100% 팔렸다, 어떤 때는 50% 팔렸다, 어떤 때는 그냥 오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와 세금 납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거라면 직접적으로 내가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과 나누거나 또 아니면 우리 어려운 자식과 나누는 것도 나눕니다. 또 아니면 모르는 성도와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데 길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센트 따지기를 주님이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참 보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 했는데 옛날에는 참 박봉이었어요.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에다가 명세서를 써서 이렇게 딱 주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딱 요건 어디에 쓰고 요건 어디에 쓰고 요건 어디에 쓰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먼저 월급 봉투 받으면 뭐부터 할까요? 예? 11조보다도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죠. 감사하면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쭉 바라면서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교회 교부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입니다. 그걸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퍼센트를 그대로 정해줍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상황을 아는 네가 살림 맡은 네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셔요. 저희 친척 할아버지는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알게 된 할아버지인데 매일 술만 잡수죠. 좀 회복되면 또 술만 잡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도시에 나가는 아들이 택배 일을 하는데 오토바이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아버지 나 트럭 하나 있으면 돈 벌 수 있는데 나중에 돈 갚을 때니까 아버지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이 아버지가 너는 밤낮 돈 갖고 가면 안 갚는 게 네 특기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오토바이로 택배를 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돈도 없는 게 아니고 조그만 트럭 하나 사줬으면 그게 한이 돼서 주변에서 괜찮다고 뭐 알고 그랬냐고 그래도 화가지 말고 그랬는데도 아버지 마음이 어찌그래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사실 우리가 참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월급을 타거나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참 우리가 신앙이라면 먼저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참 기도하고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와 교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족과 공유의 이 비유를 기도를 통해서 결정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눴다가 또 응급조치로 교회에서 또 교회가 뭐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팔아서 함께 맞추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요, 고대교회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버는 돈을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경제활동입니다. 돈 버는 것만 갖고 경제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참 알맞게 나누는 것까지 합쳐서 경제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에 사실은 수도자들을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깊은 영성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교부들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돈만 버는 수단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게으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널브러져 누워있을 때 온갖 잡생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 직장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별의별 생각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나 일에 몰두하고 하면 때로는 생각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수도자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게 뭡니까? 노동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일합니다.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수도원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노동이에요. 안 해보다가 하니까. 그래서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왔습니다. 낮에 일하다 보면 밤에 그냥 자는데 뭘 기도하고 할 게 뭐 없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지만 일이 좀 익숙해지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은 참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참 이 말이 참 깊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비록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뭐 하러 나가야 됩니까? 일하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전체에서 이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라. 목회자의 일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네 안에 있는 옛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교부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이 주어지죠. 예?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검소한 삶. 허영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좋은 옷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위해서, 좋은 차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허영심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세가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로 좋은 옷, 좋은 차, 필요 없는데도 더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허영심입니다. 이런 것도 허영심이고 특히 목회자나 수조자들에게도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허영의 유혹이라고 수조자들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은 허영과 허영심, 허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삶을 살라.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주는 계명이자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허영 위해서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데다가 돈을 써야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될까요? 모여요. 그러니까 총각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혼자 살면 모아놓은 게 없어. 빨리 결혼해서 여자애에서 간섭을 받아야죠. 왜 그런 데서 돈을 써? 쓰지 말고 저축부터 해야지. 쓰지 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삶을 하면 돈이 모입니다. 돈이 축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갈림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도, 루터도, 웨슬리도, 그리고 교부들도 여기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어떤 생각을 하자면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검소한 삶을 살아서 내게 돈이 모이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얘기했습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미리 구원받을 사람 예정돼 있다. 근데 지금은 몰라. 근데 뭘 봐서 알아? 내가 물질에 축복받은 거. 그리고 또 열심히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또 내가 전략하고 또 아껴서 내가 돈을 모으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증거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소설이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크루지. 이게 아주 우리가 구두쇠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 또 뭐 자기를 위해서도 써요? 안 써. 돈이 모아는 걸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웨슬리. 감리회 창시자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그런 자기 감리교 신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더니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검소한 삶을 해서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축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웨슬리가 아니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가 있어라고 강변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칼빈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교부들도 그것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왜? 네가 여지껏 그래, 네 안에 있는 태만과 싸워서 이기고 허영과 싸워서 이겼지만 재물이 축적되어 있으면 뭐가 커질까? 네 안에 있는 뭐가 커질까? 탐욕.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탐욕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네 안에 있는 탐욕이 커져서 이 돈을 못 나눠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벌면 11조 얼마 합니까? 10만 원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억 벌어요. 얼마 해야 돼요? 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10억 벌었는데 1억 떨리지. 그러니까 돈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이것이 견물생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더 부추겨서 우리가 그럼 돈을 더 못 쓰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따라다니면서 자기 성도들 따라서 너 정말 그러면 저주받아. 너 그러면 너 정말 여지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왔는데 넌 이제 길 후퇴해서 정말 절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야. 하고 했는데 웨슬리의 설득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재물이 취급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 만몬.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물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재물을 보면서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 탐욕이 뭘 해서 참 이런 견고한 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부가 축적될 때 동시에 그 웨슬리가 부가 축적되는 것 한편으로는 축복이다. 그러나 동시에 축적되는 만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로소 나눌 때 네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축적된 부랄지라도 내가 큰 결단 내려서 눈 감고 한번 미치자. 그리고 나눌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이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죠? 네? 없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내가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구하고 나눴다 쳐. 그래서 탐욕이 많이 줄어들고 참혹과 싸워서 이겼다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내게 남는 게 뭘까요? 그래, 태만이 없어지고 허영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져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내 물질을 누군가하고 나누려고 할 때 교만입니다. 야, 이거 받아. 우월한 위치에서 받아. 내가 너 줄게. 이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정한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질만 주지 말고 뭐도 주라는 겁니까? 마음도 주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항상 웨슬리는 물질만 보내지 말라. 직접 네 발로 찾아가라. 찾아가서 참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꼭 기도하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구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웨슬리가 이런 경제윤리의 3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저축하라. 저축하란 말은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셋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라. 4번째는 찾아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라. 이러한 4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 게 뭡니까? 뭘까요? 신방입니다. 신방.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 보는 것을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방 많이 하죠? 석회에서도 아까 점심 먹을 때 들었더니 누군가 아파가지고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이 교회로 인도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할 때 기도만 가져가지도 말고 마음만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물질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3가지 뭘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신방을 통해서 신방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이런 신방의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태만, 허영, 그리고 탐욕,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진정한 사귐, 내 마음과 물질과 또 영적인 것을 함께 그들과 나눔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다. 그는 이제 성찬이라고 하죠. 나는 성찬 없이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신방하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다. 신방이라는 것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상대에게 전해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참 교회가 신방이 살아나야 되겠죠.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찾아가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 누군가를 들었으면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나눈다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영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웨슬리가 이를 위해서 이런 신방에는 남자가 적합할까요? 여자가 적합할까요? 여성들이 더 적합하다고 알아서 그때까지 어떤 획기적으로 여성들을 뽑아서 신앙훈련을 시킨 후에 함께 신방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감옥을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다니고 고아원을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마음이 있고 또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필요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냐 구제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구제도 구분이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나 봅니까?
저한테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해서 나와 뭔가를 나누고 내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얘기 들은 거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친했던 친구인데 뭐 있으면 빵도 나눠 먹고 옛날에는 또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저쪽 미군 부대에서는 빵 타러 가잖아요. 점심때. 빵, 옥수수 빵 타러 오면 다 가서 그거 잘라서 나도 주고 그래서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지련아 교회 가자. 왜? 교회 가야지 구원받아. 구원이 처음 들어봤어요. 구원이 뭔데? 지옥 안 가는 거야. 그 말에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옥이 뭐야? 죽으면 교회 안 다니고 죽으면 지옥 간대. 아주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지옥이 뭔가 그랬더니 다음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매일 지옥에서는 매일 아침에 30분 동안 한증탕에 갇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점심때에는 구공탄 있잖아요. 연탄에 구멍이 몇 개 뚫렸어요. 식구공탄 하는데 거기다가 10손가락으로 5분 동안 집어넣고 있어야 된대. 내가 그 다음부터 한증막을 들어가지 못해요. 목욕탕에 가면 빨리 샤워하고 나오지. 그것만 보면 그때 그 감정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집에서 옛날에 연탄으로 다 난방했는데 나도 한번 지옥에서 얼마나 견딜까 하고 연탄을 볼 때마다 손가락을 한번 하다가 참고 또 한증탕에는 한 2분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도저히 못 들어가 있을 때구나. 그런데도 교회는 안 갔어요. 교회는 안 갔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가니까 또 친구가 나더러 교회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지옥으로 위협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석을 해가지고 그게 내 모교회가 됐어요. 갔더니 소개는 무슨 소개시켜줘. 근데 가니까 친구들이 있고 뭐 선생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말도 듣고 또 재미가 얼마나 있어요. 옛날에 여학생을 어디서 봐 교회 밖에서 봐 못 봤어요. 복구 댄스 한번 뛰면 그냥 일주일 동안 설레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 너 왜 안 소개시켜줬더니 걔가 싫대. 너 보더니.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또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참 나도 모르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신방이죠. 그러니까 예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거름도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방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도 당장 효과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또 물을 주고 또 누군가가 걸음을 주면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개인의 성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성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지향하는 종교가 기독교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화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영성 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에서 돈이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신혼부부가 다 그거 보죠. 이번 달에는 월급이 얼마큼 쌓였어? 얼마큼 쌓였어? 그 쌓여준 돈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뿌듯하죠. 근데 그 뿌듯한 마음에 나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큰 맘 먹고 그래 11조 정직하게 내자. 세금도 정직하게 내자.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돕자 그러면 정말 신방 가자. 왜? 잠깐 이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면, 예? 그래,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신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예? 게을러서 가난해졌는지, 또 때로는 운이 안 좋아서, 또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또 세상에서 실패를 당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죠. 성경은 가난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잠언은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네 것을 빼앗아 가져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가난에 처했을 때, 또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자세를 요구합니까? 의연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가난한 게 뭐 죄 아니야. 가난해도 떳떳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되 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 가르칠까요? 시련 속에서, 실패 속에서, 가난 속에서 내일 먹을 쌀이 없을 때,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가난 속에 있을 때 무엇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맞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도록. 하나님이 못 들으면 누군가가 듣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못 들으면 누군가가 들어서 나를 도와주도록 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가난하면 그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고, 우리 가운데 내가 가난하면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걸 맡은 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가난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게 하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양식을 주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기죽지 말고, 예? 의연하고, 그러나 부자, 저 나쁜 놈들이야, 다 쟤네가 있어서 내가, 예?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그럼 사람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농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참 내 간절한 기도, 가난 속에서 내 간절한 회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도움받으면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거렁뱅이야? 가져가 그냥.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 또 싹 트죠. 기도하고 했는데도 막상 누가 딱 해서 주면 아유, 자존심 상해. 그냥 놓고 가지 뭘 거기다 또 갖고 왔어. 이런 자존심이 또 상합니다. 그럴 때 겸손히 어떻게 돼요?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 있죠? 성 프란치스코에게는 탁발, 우리말로 하면 불교에서는 이걸 시주라고 하죠. 걸식행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주십시오.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뭐와 싸우는 겁니까? 자존심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난 한시라도 살 수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프란치스코 수도에서는 탁발을 직발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산이죠. 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네가 돈 한 푼 없이 3박 4일 갔다 와라. 길거리에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돈 좀 주십시오. 조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중세 때는 이것이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이렇게 걸식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자선을 베푸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받은 나에게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참 아주 하나의 중요한 일상에서의 영성생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구하세요.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안 주면 땡깡 부리지 말고. 그러나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 진다면 우리가 축적된 부를 나눠주는 거나 가난할 때 가난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그들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코이노니아하기를, 연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이곳에서 참 성서 묵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이제 영성과 무관한 내 자유의 공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옛자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영육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 표를 보고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되어? 이웃이 되자. 예, 그저 흘러가는 표가 아니라 그래, 이것이 나에게 영성 생활이 심화되는 길이구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